지난 주일날 검열단에 걸려가지고 제가 1시간 딱 하고 취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분 하라고 그래서 아주 강력히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선택의 기회가 회중들께 있으십니다. 레위기 26장, 27장도 준비해 왔고요. 지금 앞에 보시는 히브리서 개관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1시간입니다. 네, 히브리서만 할까요? 네, 그렇게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레위기 26장, 27장에서 그 내용이 고대에 관해서 이스라엘 풍속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 영적인 원리들이 있고 현대 삶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레위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잘 안 다루고 묵상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8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내 남은 생애가 한 20년, 24년 된다. 그럼 앞으로도 이 순서를 따라서 쭉 이렇게 해보면 한 3번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는 좀 놓치지 말고 이렇게 특강이라도 이렇게 순서 마련하면서 꼭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께서 대표로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히브리서로 들어가도록 하죠. 또 집사님께서도 히브리서 할 것처럼 그렇게 아예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떠밀려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개관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요. 오늘 7장까지 내용 이렇게 개요해드리는 거로 이렇게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워낙 분량도 많고 또 어려워서 히브리서도 또 이렇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워낙 많이 인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둘러싸고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배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고대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한국에서도 조선시대 말기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고 나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90년대 말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원 거기 신학대학원에 그 박사 논문 쓰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뭐를 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뭡니까? 그러니까 배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그렇게 대화도 기억나고요. 배교한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요 이슈가 있고요.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궁금증이 떠오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갖춘 대제사장인가 하는 거 4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데 과연 그 히브리서 기자의 우리는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바울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4장, 5장, 6장, 7장에 걸쳐서 4장씩이나 할애하면서 이렇게 쭉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는 점들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더구나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봤는데 우리는 뭐 예수님 대제사장이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구세주라고 하면 되고 또 윤정아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왕이라고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뭘 또 대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묵상하시면서 차차 한번 궁금해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또 더 궁금하신 거를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셔도 서로 의견을 나누시고 또 참고서적도 보시고 하시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저자하고 작성 의도 연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로 25절을 보면은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 익숙한 그러한 편지 받는 사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이미 바울 서신에서 얘기한 것에 그러한 것을 따라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바울이나 바울의 제자가 이렇게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2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목격자, 생존자 그들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주님 이야기를 전해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3대 혹은 4대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제2환경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알 수 있고요. 13장 19절과 23절을 보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의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교회 식구들과 곧 만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더 바울이라고 우리가 심중을 갖는 거예요. 바울은 늘 편지를 쓰면서 이제 곧 만나게 될 테니까 하는 그런 것을 꼭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어적으로는 구약을 잘 알고 구약 해석도 잘 알고 동시에 헬라어도, 오늘날로 하면 영어죠. 헬라어에도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박해받고 있는 지역에서 초대교회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아야 15명, 한 20명. 그러니까 애 많이 낳은 집은 한 3가정, 부부끼리 있는 집은 한 10가정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죠. 이러한 가정교회들의 상당히 알려진 저자인 것이다 한 것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던 그 교회 구성원들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점점 연세가 드셨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금방 세상이 그냥 뒤집어질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자꾸만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데 이 전해 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32절에 35절에 보면 과거에 그 대핍박의 시대에 고난을 잘 참았는데 현재 그때하고 비하면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재를 이기라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라는 것도 이겼고 6.25 남침도 이겼고 그리고 혁명도 이겼고 하면서 그렇게 잘 참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부르게 하시고 이렇게 자녀들 잘 크게 하시는데 여기서 나약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가운데 있는 동그란 것이 중심교회고 여러 가정교회가 흩어져 있습니다. 땅 밑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겁납니다.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지하 동굴교회들 이렇게 교회들이 산지에 있었죠.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몇백 명 정도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는요 설교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히브리서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13장 22절을 보면 자신의 설교에 잘 귀 기울여달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씁니다. 그리고 그 밖에 2장 5절, 5장 11절, 6장 9절, 8장 1절, 9장 5절, 11장 32절을 보면은 마치 지금 이 상황처럼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회중들이 듣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 히브리서를 쓰시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려한 당대의 문장과 문체로 기독교 진리를 옹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네 번째 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을 꽉 잡으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냐?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법을. 근데 지금 예수는 가셨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성령님,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를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당시에 자신을 섬기고 있던 로마 시민들, 그래서 만신전도 있죠. 그래가지고 기독교 교회당에 대한 그러한 만신전을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고 뭐 높다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황제에게도 충성하고 심지어는 황제의 신도 섬겼는데 예수 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한 사람만 섬긴다. 그래가지고 공공의 적이 돼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설교자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어려움을 다 난관을 이기라고 하는 그러한 용기를 북돋고 또 여러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3세대, 4세대, 5세대. 지금 우리 교회도요, 한 50년 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저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은 젊은 장년층, 또, 큰 사람들은 이제 노년층, 이렇게 될 텐데, 그때도 이렇게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도 뭐 소위 말하는 건축이라는 거 하면서 우리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아이들 먹고 한국 사람끼리만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하고도 하고 아시아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그럼 완전히 우리 아이들 세대는 영어로만 써야 되겠구나. 근데 그 가운데서 한국은 또 어떻게 살까? 지금 G20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쯤엔 G7이 돼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을까 하는 것 이것이죠. 당시 히브리서 기자의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대환란 핍박은 지나간 것 같은데 신앙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교회 위기로 다가온 것이고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사회로부터 이제 편안해지는 그 사회로부터 받는 신앙적인 중압감 이것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설교의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제별 그러한 내용으로 대별을 할 수가 있는데 2장 1절 4절 묵상하신 대로 그렇게 주로 경고성의 그러한 설교조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말로 안 하고 구약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인용해서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왜 어렵냐면요. 이렇게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그래요. 구약은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사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구속 사이기도 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야만 이런 뜻이구나. 그런데 그것도 수천 년 지나가지고 히브리서 기자 시대에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현대 독자들은 첫 번째도 이해 못하겠는데 그걸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 것은 더 어렵죠. 그래가지고 히브리서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모두 6개 구약 구절을 인용을 하시고 있어요. 2장에 나와 있는 시편 8편, 3장에 나와 있는 시편 95편, 5장에 나와 있는 시편 110편, 8장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31장, 10장에 나와 있는 하박국 2장, 그리고 12장에 나와 있는 잠언 3장 이렇게 중심으로 하면서 직접 인용도 하고 간접 인용도 하고 이야기를 요약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경 인물이나 그 구약 성경의 주제 이런 부분들을 차용하면서 아주 다양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구약에 박학하시고 또 여러 현대적인 그러한 시사에도 능숙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많이 지나가지고 이분이 저자가 읽던 구약 성경은 히브리로 된 그러한 성경도 있었지만은 워낙 당시 헬라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도 헬라말로 번역을 해야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세대가 갈수록 그런 거죠. 솔직히 우리 아이들 한글 성경 읽으면 대조예 이렇게 하면서 읽잖아요. 우리는 쑥 보고 내려가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영어 주면 쭉 소리 안 내고 쭉 자기네들이 읽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당시에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해가지고 여러 후세들에게 읽히던 그러한 번역이 있었는데 70명의 장로님들이 수고하셨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70인역의 조그만 조각 사진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사람들이 읽고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6개의 구약 구절을 중심으로 하고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동시대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부분들을 꼭 붙들고 잘 살아라 라고 하면서 결국 포커스는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혹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옛 구자니까 구약은 옛 언약, 새 신자니까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율법과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 제사라든가 많은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방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언약 그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이 새 언약 이것이 구약에도 있어요. 그리고요 율법적인 것이 신약에도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맞고, 율법과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셔도 맞고,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을 좀 전문용어로 기독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서의 기독론을 총체적 기독론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무슨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를 제사 드리려고 했을 때 순종한 것처럼 거기서 예수님 모습이 있지.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또 잠잠히 그렇게 13년 암흑의 시절을 보내면서 드디어 30살에나 그냥 그 젊은 나이에 이집트의 총리가 역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있어. 한 몇 가지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이라든가 아니면 저 위로 올라서 창세기 2장 1절에 4절이라든가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새 마음을,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네들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보여주신 것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강생하셔서 그 길을 보여주신 것, 그 모든 것에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히브리서는 하고 있고, 그것이 당시에 3대 4대가 내려간 기독교 교인들 가정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진리의 교훈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본문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도 아니고 말씀하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렇게 말하는 목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 구약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으로서 또 구세주로서 오시는가 하는 점들을 그 적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합니다. 여기 있는 이 구절이 쓰여진 상황하고 저기 있는 저 구절이 쓰여있는 상황하고 이게 다른 상황인데 그 둘을 합쳐가지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짬뽕이다. 사실 그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빨리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어로 적어놨는데요. 이사야서 26장 20절, 하박국 2장 3절 4절,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근데 사실 하박국도 믿는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거기에다 이사야 26장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에서 박해가 지나가지고 조금 편해졌으니까 신앙이 해이해지고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주 특별히 선택된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믿음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믿음을 우리가 전수하고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구약 인용을 따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야, 이사야 26장에 쓰여진 맥락하고 하박국 2장에 쓰여진 맥락하고 다른데 왜 그렇게 섞어 놓느냐, 그런 얘기를 할 법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에 올수록 이것이 히브리서의 그러한 편지 설교 방식이 참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두 정황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어느 초신자를 만났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승리를 하고 결국은 그것을 서서로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이분이 감동을 하면서 볼펜 업력을 그거 아주, 저희 가족들은 워낙 익숙해져가지고 적지도 않으시네요. 초신자는 그거 아주 잊어버릴까봐 적으려고 그런 표현이 다 있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감동을 하더라고요. 덕분에 짜장면을 좀 얻어먹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말이거든요. 지금 드린 말씀이. 그래서 이 종말을 사는 현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현대 적용돼야지 옛날 이야기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죠? 옛날 이야기는 세상에 세고 세였어요. 역사책이면은요, 헤로도토스까지도 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여기서 내가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인데 참 특이하게도 실존주의 철학자인 스웨렌 키엘케가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t is no use remembering a past that cannot be made present. 현재화 될 수 없는 과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이야, 이런 것들 좀 적으셔야지. 이렇게 그러면 빨리 넘기지. 그걸 적으시더라. 그래야지 다음에 그것 좀 달라고 그러실까. 그래서 이사야 26장과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당시에 자신과 함께 동시대를 사는 크리스천 공동체에 적용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레위기에 의해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지금 묵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그런 맥락의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전통은 다 무시해야 되냐?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전통,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랍비 전통에 두 가지 논증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 탈무드라든가 이런 세상 사람들, 동아일보 이런 데 요새 특히 많이 나옵니다.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좀 덜한 것에서 더 위대한 것으로 이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지금 여기서도 이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장 5절 6절 같은 데를 보면은 이 verbal analogy, 구어적인 유비로부터 그렇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좀 영어로 써놨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삭제를 했는데요. 일단 탈무드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논증 방식을 히브리서에서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삭과 요셉에게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흔히 예표론이라고 그러죠. 예표론도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히브리서 기자와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 사이에 몇 가지 연결점들에서 중요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사람은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배경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저자가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더구나 편지만 해도 분량 많게 두루마기로 하고 개나리 보찜해주고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쭉 읽어내려가면서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참 살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런즉 하면서 이러한 전환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러면은 독자들은 무슨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잠깐 그러면은 아까 무슨 얘기를 하셨지? 라고 하면서 앞에 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인쇄가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 모였는데 쭉 돌려 이렇게 읽거나 잘하면 아니면 한 사람이 읽고 맞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던 시절이니까 비상한 기억력이 필요하기도 하면서 앞에 있는 거를 놓치지 않고 동시에 직관하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독자들은 뭘 합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드라마 왜 보시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해서 지난번에 뭐 했다? 드라마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거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앞에 것, 지금 말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말할 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잘 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장에서 지나갔고요. 이제 대제사장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화두입니다. 화두를 던져줘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뭐 세상에 뭐 그냥 온갖 유명한 조형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사들 이렇게 던져주니까 갑자기 동상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천사? 날개달? 근데 그러한 분들보다도 더 위대하시다고요? 과연 그분이 누굴까요?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궁금증을 갖게 하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휘황찬란해가지고 그 유명한 고대 왕도 무릎을 털썩 꿇었다는데 그러한 분이 바로 이분이시라고 하면서 독자들이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개요를 7장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상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잘 적들이 활용하면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7장까지에서는요 모두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한꺼번에 묵상을 했습니다만 서론적인 설명 부분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고요, 1장 5절부터 2장 18절까지 성자 하나님하고 천사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무시한 세상이 당하는 공경,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도 믿음을 잃으면 공경에 빠진다 하는 그런 경고를 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성자께서 얼마나 낮아지시고 얼마나 높아지셨냐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현대 그 당시에 당대의 크리스천들의 삶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자에 반드시 복종하고 마는 그러한 세상. 그런데 신자들은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아이러니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구원의 선각자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프라우드하게 가라.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행위 완전하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은 좀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는 좀 남의 것도 조금은 뺏어야지 맛있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경쟁해서 이겨야지 또 재미있고 하면서 그러한 세상적인 논리에 나는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완전한 거, 온전한 거, 그거는 이상이지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앞장에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승자예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아니 뭐 승자가 고난을 당해. 아니 마라톤 한번 뛰어보셨어요? 마라톤 월계관 쓰려면은 세상에 말이 마라톤이지 42.195를 뛰라고 해도 못 뛰어요. 그 폐가 터질 것 같고 무릎 이 연골이 그냥 달아 없어질 것 같은 고난을 겪어야 월계관을 쓰는. 아니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아니 왜 고난을 두려워하느냐? 아니 고난을 받아야지 승리를 하는 거지. 군대를 가더라도 누구는 안 가고 누구는 방위병, 누구는 현역, 누구는 특공대. 왜 특공대를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이 세요. 힘들고 날마다 그냥 비상 대기고 출동 준비고. 그러니까 알아주는 거죠. 세니까. 그러니까 승리죠. 아니 세상에서는 다 잘 그러면서 왜 교회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라고 그러면 아유 왜 그 세상에 그런 얘기가 어딨어. 우리가 고난 받으려고 교회 왔어 이러고 있어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첫 번째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권속 그리고 진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면서 더구나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집의 사원이었던 모세와 아니 주인집 아드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너희는 그렇게 하느냐. 너희는 당시에 노예제가 있던 사회니까 사람들은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하고 아니 모세 스스로 종이라고 사원이라고 그랬는데 종이하고 복음을 안 받고 왜 자꾸만 그렇게 그냥 율법에 그냥 얽매여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기에 그냥 한마디를 이렇게 확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 할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해도 문제가 되는데 이 성자 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승리자이신 이분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얼마나 벌을 많이 받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우리 그랬잖아요. 한 생에 사시고 돌아가시면 조용히 이렇게 모으시고 그 다음에 표정 관리 잘하셨으면 돌아가셔도 반갑이 이렇게 웃으면서 또 고인을 이렇게 배울 수 있게 관도 열어두니까 예쁘게 화장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안식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뭐 그러면서 사람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영원한 몸은 죽었는데 영원히 구원받아서 새로운 몸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천신지에서 그렇게 사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현재는 이 옛 몸을 갖고 있으니까 아직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안식에 대한 약속 그것이 살면 살수록 더
강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세게 나에게 오는 그러한 삶을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격려하시고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근데 사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안 보여요. 성경책이 안 보여요. 아주 애매하죠. 이 글자를 좀 크게 하거나 그래서 안경을 벗어야지 보입니다. 찬송가든지 안경 벗어야지. 예. 귀도 안 들려요. 그리고 저 어디 좋은데 유명하신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가보고 싶은데 아휴 다리에 힘도 없어요. 밤에는 운전하기도 힘들어요.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 몸의 한계 이렇게 느끼실수록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이 늦은 수요예배 나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돌아가시려면 이게 좀 어느 때는 막막하기도 하고 눈 많이 내릴 때는 아예 그냥 오시지도 마세요. 그냥 오늘 안 하죠. 그리고 전화하시고 그냥 오시지 마시자고. 이제 겨울 때 가니까. 왜요? 나는 바로 잡았는데 뭐 벌써 1, 2, 3 스텝 늦으니까 그냥 아무튼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의 한계를 느낄수록 우리 기도 제목은 더 절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아름답게 그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말씀을 부지런해야 됩니다. 주를 믿기를 게으르면 안 된다. 안 돼. 됐어 이제 하면서 이것저것 다 만사 귀찮다 그러면은요 그냥 고을방에서 쓸쓸히 가시고 그러시지 마시고 주일날은 낮이니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냥 넘기고 이러면서 기왕에 예배당까지 오셨는데 그냥 다 활짝 웃고 그냥 박수 치면서 웃고 그렇게 가셔야지 엔돌핀도 나오고 건강해지시는 거지. 몸도 그냥 여기 하고 그냥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냥 돈 씩씩거리고 그냥 내가 다시 오나봐라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을 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 이 부분들은 제가 지금 시계를 보니까 저도 좀 가야 돼요. 이거 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만 과연 예수님은 나한테 누구십니까? 예수님, 내가 이 한평생 예수님 잘 믿고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조용히